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4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제물을 드리러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큰 산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 제단에서 1000마리 짐승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밤중에 기브온에서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여라.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주께 충성스러우며 의롭고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 큰 은총을 베풀어 오늘과 같이 그 왕위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 주의 종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는 나이가 어리고 어떻게 제 임무를 수행해야 할지 모릅니다. 주의 종이 여기 주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큰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종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구하자 주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구했구나. 너 자신을 위해 장수 재산을 구하지 않고 내 원수들의 목숨도 구하지 않고 판결할 때 필요한 분별의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내게 구한 대로 할 것이다. 내가 내게 지혜롭게 분별하는 마음을 줄 것이다. 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내 이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내게 구하지 않은 것 곧 부와 명예도 내가 내게 주겠다. 그러면 내 평생의 왕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또 내가 만약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처럼 내 길을 걷고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잠에서 깨어나 이것이 꿈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합심하며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만연해가는 거짓과 부정, 음란과 살인, 헛된 이념과 우상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만든 우상 속에 나의 인생이 무너져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사신 이 나라가 주님의 권세를 보여주는 구별된 민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불안 가운데 있는데 이 사태가 속시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 희생되는 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한과 중국 땅의 영혼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엄청난 재난 앞에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념과 욕망과 잘못된 판단에 치우쳐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반려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주님의 이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병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옵나이다.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 나라와 특히 중국 땅에 구원받아야 할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속히 이 바이러스의 창궐이 진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의 죄와 허물로 인한 것이 아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생긴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영혼의 회복, 인생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며 타락한 본성과 헛된 이념에 따라 사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이 떠나가고 탐심이 떠나가며 살인과 간음이 떠나가는 주님의 나라 제사장의 국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나갑니다. 이 말씀 나의 삶에 능력되어 그 말씀 앞에 온전히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 작년 4월에 이 솔로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미 설교를 했던 본문입니다. 갈등이 있었어요. 1년이 좀 안 됐는데 까먹었을까? 까먹지 않았을까? 까먹었다고 한다면 속된 말로 재탕할 수가 있는데, 농담이고요. 그럴 수는 없고 좀 다른 관점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처음에 그 제목을 설정하셨던 그 뜻에 따라 다른 관점에서 성경을 좀 보다가 저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순수하고 그 신실했던 소원과 그 소원에 대한 응답 뒤에 가려진,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짙은 그림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의 결핍을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만남의 결핍, 건강의 결핍, 그리고 재물의 결핍, 관계의 결핍 등등. 그렇게 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오늘 솔로몬을 보면서 배우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그 현상, 그 상황이 아니라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하는 반응입니다. 아니, 기도가 응답되면 감사하면 되고,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그냥 기쁨으로 살면 되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늘 그것을 우리 솔로몬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응답 이후의 반응으로 인해 그 소원에 대한 응답이 정말 복이 될 수가 있고 저주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집트 왕 바로와 동맹을 맺고 그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는 바로의 딸을 다윗성으로 데려와 자기 집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지어질 때까지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1절은 솔로몬이 공식적으로 왕이 되었을 때 그 왕으로 공식적으로 세워진 후의 첫 구절입니다. 1절을 읽어보니 여러분, 그 첫 행위가 좋아 보이십니까? 안 좋아 보이십니까? 매우 좋지 않아요. 이 첫 단추를 잘못 꿰도 너무 잘못 깬 것 같아요. 왕으로서의 첫 공식 기록이 이집트 왕 바로와 동맹을 맺고 그 딸과 결혼했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그가 첫 번째 한 행동이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여 솔로몬은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 바로 왕의 사위가 되어서 친애굽 정책을 펼치게 됨으로 인하여 그는 정권의 안정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안정이 역사 속에 이런 식으로 보장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된 나라로 그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세상의 권력을 이용하여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으려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 바로 왕의 사위가 됩니다.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에게 다가오는 암울한 그림자의 첫 발자국이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가장 몰두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토목공사였습니다. 엄청나게 건물 지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그것이 끝나자마자 바로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것 말고도 수많은 건물을
과도하게 지었습니다. 통치 40년 내내 땅 파고 벽돌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토목 공사에 필요한 나무, 중요한 건축물마다 필요한 그 나무를 어디서 가져왔냐면 이스라엘 옆에 여러분 지금도 존재하는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레바논에서 자재들을 실어왔습니다. 중요한 건축의 자재로는 늘 레바논의 백향목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백향목이 유대 땅의 토질에서는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 레바논의 서늘한 기후, 고산지대에 있는 백향목을 베어다가 이스라엘까지 운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향목은 그 지역, 그 나라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 레바논의 국기를 보면 그 국기 중심에 백향목이 있어요.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레바논 국기거든요. 그 가운데 백향목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레바논 고산지대는요 백향목 군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레바논 띄고 백향목 치니까 여러분 그 여행 프로그램 있잖아요. 여행 프로그램에 딱 레바논의 그 서늘한 고산지대에 어마어마한 백향목이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시간이 너무 좀 길게 갈 것 같아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백향목의 이 높이가요 40m가 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몇천 년이 지난 나무도 있습니다.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까지 만만한 거리가 아니고 그 백향목 크기가 또한 만만한 크기가 아니기 때문에 게다가 당시는 운반수단이 뭐 지금처럼 발달해 있겠습니까? 아마도 백향목을 실은 이 배가 바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요빠 항구에 왔을 거예요. 그럼 요빠 항구에서부터 실제로 건축이 이루어지는 그곳까지 누가 이동시켰겠습니까? 백성들이 이동시킨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고생을 했는지 우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이 과도한 토목 공사로 그의 통치 후반기 가운데 백성들에게 엄청난 원성을 사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솔로몬 통치의 초반 기록을 한번 볼게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는 일은 계속했습니다. 산당은 대대로 이제 우상 숭배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까? 솔로몬이 다윗의 규례를 따랐다는 것과 그럼에도 백성들이 아직도 산당에서 우상 숭배했다는 이 구절이 서로 충돌합니다. 1절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략 결혼할 때 시집 오는 그 공주는요 절대로 몸만 오지 않아요. 그 나라의 문화와 종교까지 다 짊어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은 이 모든 타 민족의 모든 종교와 문화마저 다 수용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솔로몬 통치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는 솔로몬 때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이방 종교의 백화점이 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유일레한 여호와 신앙이 이상한 혼합주의 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물 드리러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큰 산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 제단에서 1000마리 짐승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왜 기브온에 갔을까요? 기브온이 무엇이 있길래? 왜 예배할 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면 되지? 왜 기브온으로 갔을까? 그곳에 큰 산당이 있었다는데 이제는 막장이 되어서 우상 숭배하러 기브온에 간 것인가? 그렇진 않아요. 기브온의 산당이 무엇인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역대하 1장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역대하 1장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 만든 청동 제단은 기브온에 있는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었습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 회중이 그리로 나아갔습니다. 도대체 오락가락하는 이 솔로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가 또 하나님의 뜻을
반대했다가 아버지처럼 이스라엘을 겸손히 통치하라고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통치 시작부터 친애굽 정책을 펼치지 않나,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나, 아내가 데려온 그 우상 숭배가 산당에서 행해지는 것을 그냥 좌시하지 않나, 그런 엉망진창의 모습 속에서 솔로몬은 다른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 갑자기 기브온의 예배 장소를 쫓아 나아갑니다. 아직까지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없습니다. 게다가 예배 장소로 빌려 쓰던 산당은 우상의 흔적이 너무나 강한 곳이어서 거기서 왕이 예배할 수 없습니다. 성전이 곧 지어지는 와중이기 때문에 성전도 없습니다. 산당은 혼합주의를 양상하는 악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역대하 1장 5절 말씀 보니까 부살렐이 만든 제단이 기브온에 있었다는 것인데 회막과 제단의 기원은 모세 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막과 제단은 모세 때부터 내려오던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바로 그곳이 시간이 지나 이제 기브온에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과거 모세의 신앙의 흔적이 남겨져 있는 그 기브온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는 조금 알 것 같은데, 제가 몇 번 반복했던 제 삶의 간증인데 들으신 분 새롭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학교 마지막 차수 때 찾아온 그 영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학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라도 광주에 있는 장성기도원의 사명자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그냥 신학 공부를 하면 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거대한 결단을 하면 거대한 은혜를 주신다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 통으로 수업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전라도 광주에 있는 장성기도원에 일주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장성기도원 그 사명자 집회에 내려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제가 갈급했으면, 제가 목말랐으면 거기까지 내려가겠습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정되었던 사명자 집회에서 저는 수요일날 오전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도대체가 더 이상 그 숨막히는 곳에 제가 못 있겠더라고요. 영적 침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내려갔는데 이 영적 침체가 회복될 기미는 조금도 보이지 않고 분노만 쌓여가고 기도원에서 행해지는 그 설교와 얼마나 제가 교만할 때겠어요. 신학할 때니까, 가장 교만할 때니까 설교도 마음에 안 들고 찬양도 마음에 안 들고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잘못 왔구나 싶어서 제가 수요일날 오후에 주섬주섬 짐을 싸들고 서울로 올라가는 버스에 몸을 실는데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생기더라고요.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내가 갈급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영적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일주일 통으로 수업을 빼버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런 은혜도 주시지 않고 나에게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런 마음에 분노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서울로 올라가면 내가 바로 부천 학교로 간다, 내가 자퇴서를 내버린다, 이런 갈급함에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로 내 인생을 걸 수 없다. 이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가득했을 무렵에 저는 제 가방 깊숙한 곳에 구겨져 있던, 그때 제가 생명의 삶으로 계속 큐티를 했었거든요. 생명의 삶을 꺼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영적 침체인이 말씀 가운데 말씀을 큐티하고 싶었겠습니까? 깨끗한데 구겨져 있는 그 생명의 삶, 그것은 여러분 다분히 습관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 말씀 보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분노는 주체가 안 되고 마음은 좀 진정시켜야 되겠고, 책도 안 가져왔으니 잡히는 책도 없고 mp3도 안 가져오고, 저는 그 생삼에 있는 그 앞에 있는 광고 보면 소위를 할 수 있잖아요. 광고라도 보면서 시간을 좀 보내겠다 싶은데 꺼내다가 그날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말씀이 마가복음 8장이었는데 마가복음 8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벌써 3일이 지났는데 먹을 것이란 건 없으니 참 불쌍하다. 멀리서 온 사람도 있으니 굶겨 보냈다가는 가다가 도중에 쓰러질 것이다.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속에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3일 동안 굶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 곁에 있으면 매일매일 막 먹을 걸 주시고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고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3일 동안 굶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꼭 저처럼 보여지더라고요. 저도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여 장성까지 내려갔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마음에 분노만 쌓인 채 올라오고 있는 와중이었어요. 3절 말씀 가운데 이 멀리서 온 사람도 있으니, 멀리서 온 사람도 있으니, 예수님은 그 와중 가운데 그 무리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 많은 무리 속에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멀리서 온 사람들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외면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온갖 분노로 가득 차 올라가는 저를 향한 예수님의 다가오심이었습니다. 어르고 달래주심이었습니다. 광주발, 서울행, 중앙고속버스 안에서 저는 그 말씀을 받고 정말 평생 흘릴 눈물을 다 흘렸던 것 같아요. 멀리서 온 나를 잊지 않으신 주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그런 주님의 본심을 내가 모른 채 분노에 휩싸여 그토록 악독하게 예수님을 정죄했던 그 죄송한 마음이 겹쳐서 저는 서울 올라가는 내내 눈물을 쏟지 않을 수 없었고, 그렇게 예수님의 본심을 알게 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된 저의 삶에 회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침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순간 회복이 됩니다. 아마도 느닷없이 이 기브온으로 갔던 이 솔로몬의 마음이 깊은 침체 중에 전라도 광주의 장성 기도원으로 내려갔던 제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주님과 완전히 엇나가고 있는데 뭔가 나의 이 영적 DNA가 자꾸 하나님 계신 곳으로 끌려가는 듯한,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약속이 있었는데 이 애매한 시간에 여러분들 위한 시간으로 쓰셔야 되는데 뭔가 끌림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세요. 멀리서 온 사람, 굶어 있는 사람 다 아시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서 1000마리의 짐승을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솔로몬이 비록 심각하게 엇나가고 있지만 다윗의 신앙의 유산이 솔로몬 가운데 남아있어서 그는 위기일발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그의 세포가 예배 장소로 그를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유산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윗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그건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와서 보이지 않는 영적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됩니다. 엇나갈 때 나의 세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힘이 되거든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섬기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유산은 이제 여러분 때부터 이제 내려가게 하면 됩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을 가게 하는 힘, 그날 밤중에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야,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라고 횡재와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이것을 구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여기 주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큰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종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첫 단추를 잘못 꿰는 솔로몬이 기브온으로 찾아가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리고 그날 밤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저는 진심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장수, 부, 원수의 생명은 고대 근동의 왕들이 흔히 그들의 신께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왕들이 구한 장수, 부, 원수의 생명은 모두 자기 자신의 통치의 기반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요소들이죠. 근데 솔로몬은 통치의 중심이 나에게 있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에 고대 근동의 왕들과는 다른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은 백성을 섬기기 위한 지혜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1년이 조금 됐는데 레브, 쇼메아 기억하십니까? 듣는 마음, 레브 쇼메아를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그 듣는 마음을 향해서 야 솔로몬아 네가 지혜를 구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다른 게 없습니다.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지식은 나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 그분께 나와 듣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혜롭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밖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밖에 있는 지혜가 어리석은 나의 삶 가운데 심겨져 발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지혜가 사람 안에 없고 사람 밖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지난 4월에 기도했던 기도의 그 설교의 내용입니다. 설교 내용이에요. 앞에서의 모든 실수를 덮는 아주 멋진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기도한 자, 응답받은 자, 정말 횡재와도 같은 응답을 받은 자의 삶에 의문부호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할 때 멋있게, 단호하게 기도합니다. 오늘 대표 기도한 MC도 단호하게, 멋있게 기도했잖아요. 여기 올라오시면 모든 기도자들이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단호하게, 명료하게, 멋있게. 그런데 문제는 기도한 대로 사는가,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기도는 멋있게 하는데 우리가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 기도하는 대로 사는가? 그건 다른 문제예요. 저는 솔로몬이 바로 여기에 걸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 레브 쇼메아에 어떤 시비도 걸고 싶지 않아요.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구한 거고요, 그것만큼은 너무너무 귀한 것을 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닮아야 됩니다. 정말 이 엄청난 국정의 무게를 감당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는 경험도 없습니다. 태산 같은 존재였던 아버지 다윗도 이제 곁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주위에는 열강들이 막 득식을 합니다. 이 정권이 바뀌어지는 이 시기를 틈타 공격하기 위한 열강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국가의 운명을 짊어진 외로운 처지가 되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까 말씀하셨을 때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것은 너무나 잘한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닮아야 할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나라가 생성되기 전, 약속대로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터인데 그때 너희 나라에서 왕이 될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일종의 제왕론의 기준을 신명기 17장 말씀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하면 네 가지인데요. 너희 형제 이스라엘 사람 중에 세워야 된다. 두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둬선 안 된다. 세 번째는 많은 아내를 둬선 안 된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은과 금을 많이 모아두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의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진심을 가지고 지혜를 구했고,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레브쇼마야, 듣는 마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혜를 가지고 국정을 운영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솔로몬이 할 말이 없습니다. 레브 쇼메아를 가지고 솔로몬은 그 이후에 무슨 일을 하는가? 역대하 1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솔로몬은 기브온의 산당에 있는 회막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은 전차와 기마병을 모았습니다. 1400대의 전차와 12,000마리의 말을 전차를 두는 성과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 두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 직후에 있냐면 기브온으로 내려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린 그 일 직후에 있었던 일이 이 사건입니다. 그가 지혜를 구한 것은 진심이었지만 그는 그 진심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응답받은 후 그는 처음 소원했던 그 마음의 진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역대하 1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왕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금과 은이 돌처럼 흔하고 백향목도 경사진 평지에서 자라는 뽕나무만큼 많았습니다. 또 솔로몬은 말들을 이집트와 구매해서 가져왔는데 왕의 상인들이 값을 주고 사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해서 주신 레브 숑에아를 가지고 그는 그가 처음에 하나님께 간구했던 백성의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선악을 구별하는 이 귀한 일에 그 지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레브 쇼메아를 가지고 자기의 정권을 든든히 하고 자기의 화려한 삶을 구가하는데 이 귀한 지혜를 사용했고 15절 16절 말씀 보면 장사까지 합니다. 지혜로 장사를 해요. 이윤을 남깁니다. 결국 지혜를 구했으나 세속적 방법으로 통치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는 그 지혜를 악용했습니다. 제왕의 기준,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의 제왕의 기준 보시겠어요? 여기에 1번 빼고 2번, 3번, 4번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지혜에 대한, 기도 응답에 대한 매우 중요한 가치를 배우게 됩니다. 참된 지혜란 지혜 자체를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솔로몬 지혜를 소유했지만 삶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어떻게 삶 속에 그 지혜를 내 믿음으로 녹여내는가, 이것의 문제이지 지혜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그 참된 지혜는 참된 지혜가 아닐 수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몸이 따라야 되고 우리의 손발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여러분 주신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질될 수 있고 주신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심지어는 내가 타락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삶에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마음 어려우신 분들 많은데 어쩌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것은 달라고만 했지 그 기도가 응답되어 여러분이 소유했을 때 그 응답을 삶으로 녹아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보시기에 없기 때문에 그 응답을 내 손과 발로 내 삶으로 아름답게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이 기도에 응답을 주면 변질되고 타락할 것을 하나님께서 걱정하셨기 때문에 좀 미루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내가 분노에 꽉 차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던 것처럼 우리는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신 그 하나님의 너무하신 처사 가운데 우리는 분노하고 우리 마음 깨어지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레브 쇼메아로 솔로몬이 오히려 추락하는 모습 봅니다. 지혜가 추락해버립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혜를 얻은 솔로몬이 추락합니다. 응답이 그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응답이 그를 변질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들이 여러분 논리로 준비하신,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 준비하신 그 기도의 제목들,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기쁘게 보실 겁니다. 그 기도 달라고, 그 기도의 응답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이건 못지않게 기도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을 때 내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나의 인생이 타락하지 않고 처음 드렸던 그 기도의 응답대로 주신 기도의 응답을 아름답게 내 삶으로 녹여낼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못지않게 함께 기도 되어줘야 됩니다. 얻고 변질되는 인생은 경계하십시오. 그럴 바에 응답되지 않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응답으로 인하여 나의 영혼의 믿음의 지경이 확장되어지고 더욱 낮은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손과 발로, 나의 삶으로, 나의 입술로 세상 속의 레브 쇼메아를 가진 자다운 삶을 살아가게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응답이 더딘 이유는 아직 여러분들이 그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하나님 원하시는 그릇으로 서길 원하시기 때문에 잠깐 유예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3일 동안 저들이 배골고 있는지, 얼마나 멀리서 왔는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는 모른다 하죠. 다 아세요. 나를 아시는구나, 이것을 내가 확인하게 되니까 내 마음에 영적 침체가 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오해가 풀려버려요. 슬럼프를 돌파하여 하나님의 본심 앞에 나의 믿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요셉 공동체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달라고 기도하는가 동시에 처음 드린 그 기도의 응답대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셨을 때 나의 마음 변질되지 아니하고 나의 마음 타락되지 아니하고 나의 삶으로 주님 주신 그 응답을 녹여낼 수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원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응답 받고 무너지는 한 인생을 보았습니다. 그런 응답 받고 추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전부가 아니에요. 기도 응답이 되었을 때 처음 강구했던 그 믿음의 순수함을 유지하는 것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 세워놓은 여러분의 논리, 그러나 그 나의 논리가 허물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며 얻었을 때 같은 마음으로 그 응답을 나의 삶으로 녹여내는 참된 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